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오늘 제가 오후에는 조금 본문을 좀 바꿀 텐데, 오전에는 이게 다 못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게 만드셨는지. 아니야. 그래, 오늘은 생략하자. 이미 들어갔어. 가끔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진짜는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그 길을 택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꼭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노아의 홍수 때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듯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텐데 그때 방주를 지어가는 교회로 나머지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의 본분, 원래 가져야 될 근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지키는 것이, 이것이 뭐다?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냥 마냥 방탕하면 안 돼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자유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믿음의 생명줄을 꼭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예.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지금 다 들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어떻게 일이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 그래요?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셔. 이게 이제 그냥 잘못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이게 뭐예요? 우리 개념의 선악으로 또 하나님 심판한다고 또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적 선악이에요. 우리 육의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는 보지 마. 오늘은 뭐만 봐요? 사람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뭘 복종하려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이죠. 율법을 지켜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뭘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 다른 말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이거 못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놓으시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죄가 관영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끝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안 이루십니까? 못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건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들한테 놔두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타락하도록 놔두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는 것이 좋아요? 우리 개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좋아요? 우리 개념으로. 세상에 임금, 그런 메시아로 오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생각, 제자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신다고.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기 힘들어. 그래도 그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 난리였죠. 더욱 난리죠. 동성애 옹호하고 동성애법이 이제 통과될 거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상정이 돼서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온 기독교가 들썩였잖아요. 간혹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엘림교회는 왜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분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동성애에 그 반대하시는 주 아무개 목사님, 그분이 대표예요. 그 카톡방 100명씩 명이 옛날에 목사님들 그 카톡방 지금도 계속 그런 메시지가 오세요. 저요, 시청에 가서 노래 많이 했어요. 찬양. 교황이 올 때도 반대할 때 가서 노래도 했고, 이런 뭐 집회 있을 때 가서 많이 했어요. 서울역 땅굴 그거 반대한다고 그거 할 때 서울역,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갔지만 서울역에서도 찬양했어요. 많이 참석했어요. 저 그리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프리메이슨에 남바가 매겨져 있는데 조 아무개 목사님이 33번이다. 저기 천호동에 있는 김 아무개 목사님이 남바가 몇 번이다. 34번이 마지막인데 뭐 그러면서 그 주동자들이라고 이런 그쪽에 얼마나 그냥 찾아다니면서 그쪽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이제 싫어요. 어젯밤 그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서 아주 죽을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 싫어 이런 거. 이제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신앙은 단순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 천지가 개벽해도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이렇게 겉에 드러난 것들로 쫓겨다니면은요, 진짜는 못 잡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한테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욕을 바가지를 먹게 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야, 간음하는 거야, 창녀야 이놈들아,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 그냥 상징으로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냐고 그랬더니, 바벨론은 큰 나라를 세워서 내가 다 그들 다 이렇게 끌어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뭘로만 산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너희는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럽니까?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는 거예요. 깨달아 좀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서 2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4절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심판 때 뭐가 이루어졌었어요? 타락.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성적 타락이에요. 내가 오후에는 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럴까 싶어서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리고,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떤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아들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늘물과 땅의 물, 하늘과 땅이 섞이면 이거는 뭐예요? 죄악이에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말, 세상 말이,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섞여버리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우리 상황을 돌아보라고요. 다 섞였어요. 지금 다 섞였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거룩은 거룩한 대로, 비진리는 땅의 말은 땅의 말대로, 의와 불의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섞여버렸어요. 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성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성 정체성이 없어져요. 젠더라고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오늘 오전에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물학적 성이 있고 성별이 있고 사회학적 성별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학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그냥 인식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그래도 나 여자야 하면 그냥 여자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 법 통과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 차별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미 그런 법들이 있어서 다 지키고 있는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남자가 이제 군대 징집됐다가 나 여잔데요 하고 성 전환해버리면, 트랜스젠더가 되면은요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뭐 목욕탕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오후에나 얘기하자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못 막습니다. 노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떤 자만 구원받아요? 은혜를 입은 노아만. 아멘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것 같아요? 이 시대적 흐름에? 못 이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마지막 보루같이 남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 그런 것도 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와서 혐오스러워서 고발하면은요 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나 여잔데. 그래서 그거를 혐오스럽게 느끼고 고발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차별한 거라니까요. 뭐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뭐 이루어진 줄 알아요? 예? 그 미국 같은 데는 학교에서 주기도문하고 다 그랬었는데, 케네디 그 대통령 때부터 뭐 했어요? 그 학교에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의 물이 바다를, 땅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이 땅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섞여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바다한테 먹혀버려요. 세속화됐어요. 음식 어때요 요즘? 퓨전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멀티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노래? 국악 옛날에 순수하게 국악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드럼 갖다가 막 때려 부시면서 막 뭐 서양 악기 갖다 놓고 뭐 국악 창 하다가 막 또 노래 막 포르투 했다가 난리를 치고 다 섞여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 참말로. 종교 지금 통합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WCC나 이런 거. 경제, 종교 다 이제는 단일화 시켜가지고 다 통합해가지고요 홀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어요. 음식도 다 섞였어 이제. 이러면 죽습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질서, 이 성별까지 이제는 무너져 내리면은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해보자고 집회를 했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 그거 못 막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 지는 거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 때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던 거 못 막습니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택해야 할 길, 우리가 택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이걸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애굽하고 손잡아서 애굽의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뭔가 힘을 길러서 이걸 막아보겠다고,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해도 하나님 그거 막아주십니까? 주실 것 같죠. 기도했으니까. 막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후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축소판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소돔이래요. 소돔이. 이게 뭐예요? 동성이에요. 소돔이 이게 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그 천사가 왔는데 끄집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야다,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안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그래서 신도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땅의 신으로 막 섞어버려요. 그냥 세속화시켜버려요. 우상화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쓰는 자들한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정욕대로 해봐. 이게 뭐냐면 노아 때에 그들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 그랬더니 뭐만 만들어내요? 사람의 거인 같은 유명한 자들, 네피림을 만들어내잖아요. 자기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 순리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쓴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둬서 이거를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뒀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1절부터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신랑이야, 우리가 아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뭘 넣었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 부부를 뒀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뭐만 붙잡고 있어요? 이 겉에 드러난 이 비유, 상징, 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갖고 우리는 그걸로만 우리는 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면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하면은 금방 하나님이 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또 뭐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파도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막 하자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단체들도, 교단들도 많아요. 지금 뭐 NCCK나 그 한국교회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뭐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아주 지들만 잘났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차별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반대해요. 이 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을 막 찬성해요.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부류들은 또 하면 안 된다, 그건 통성에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러고 있고. 같은 목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은혜의 자리. 노아가 은혜 받았듯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이 무너져가는 이 바벨성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귀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그래서 순리를, 내가 남편의 사랑받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순리인데 순리를 제대로 못 쓰고 어떻게 해요? 영리로 가는 거예요. 영리로 거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땅인 주제에 땅을 사랑해. 비진리 껍데기인 거짓인 주제에 거짓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를. 땅인 우리는 하늘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남편이 생명인 남편이 나한테 와야 내가 사는데 땅을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게 간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같은 성끼리, 같은 본질끼리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늘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속으로 함몰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생명이니까. 그런데 섞여버렸어. 그냥 오히려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버렸어. 같은 것끼리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뭐 하는 거다? 간음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4절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과 벗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야. 그거 나하고 원수야. 그러면 한번 오늘날 보자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언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걸려서 조금 더 지날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아니 되고 싶어 바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흐름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흐름에서 세대를 따라가지 본받지 말고 거슬러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비늘이 있어야 거슬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통과가 될 날이 올 텐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110만이 모이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다 나와서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뭔 줄 알아요? 몇 명 모였다. 예수는 어디 있어요? 성가대 어마어마한 성. 나도 그런데 그만큼 지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기도하는 모습을 내보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노라고. 목이 찢어지도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런 기도. 우리 1년 동안 고난 주간 맞으면 뭐예요? 대개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며칠, 40일. 그리고 그거 끝나면 뭐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별짓 다 해도 거기 생명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건 어디예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을 자들이에요. 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끄집어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막 선포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농담으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노새 사위들이 뭘로 여겼더라? 누가 말씀했다고 지금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 멸하신다고. 여러분,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어 기도한다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안 태워집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했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바벨성에서 뭐 하라고?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뭐 한다고? 죽는다고. 노아 때는 이제 물로 심판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맞아요? 아니, 9장이 아니라 7장. 맞아요? 21절부터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인 다 죽었고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뭐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그런데 다 죽었어요. 오직 뭐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났어요. 9장.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어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뭘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로는 이제 멸하지 않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을 이제는 물로 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이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심판의 축소판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성적 타락. 다 섞여버린 거예요.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거의 똑같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오직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와서 오후에 조금 더 모질라는 것은 보충하도록 하고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다시 볼게요. 14절. 그러니까 마지막 성적 타락, 이제는 이게 없어졌어요. 남자, 여자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부모,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런 명칭이 없어졌어. 이제 뭘로 해야 돼요? 아빠 완, 자 부모 완, 부모 투. 그 실제로 그렇다니까 법으로. 부모 완, 부모 투. 하나 더 생기면 부모 3 되겠네. 아이들한테도요, 너 남자야, 너 여자야 이렇게 못 가르쳐요 이제. 실제 그게 실행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요. 그거 자식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저축이 돼서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지.
근데 그게 무서워요? 그건 어차피 그런 일들은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은혜를 구해야지. 거기서 살 길은 모두가 다 거기 갇혀 있는데 거기서 나올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택하냐면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갈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농담으로 여기되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자,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이 성을 멸한다고 지금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노아 때 한번 보여줬고, 축수판으로 이렇게 멸할 거야, 불로. 뭘 보여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만 살아요? 아브라함, 예수가 기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가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롯만. 먼저 2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쪽에서 내보내셨어요?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수죠. 예수.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그 무너지는 바벨성에서, 불태워지는 바벨성에서 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루 종일 예수.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이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롯이 기도하고 거기서 몇 명이 기도한다고 이 소돔과 고모라 불 안 태워지는 거 아닙니다. 태워집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사탄 소리 들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라고요. 어차피 멸망할 거면 은혜를 구하라고.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불태워져 종말이 온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가 그거 안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뭐가 맞아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흐름을 막는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어차피 누구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못 막는다니까. 그러네.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바벨론에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 누구한테 나오라고 그래요? 생명인 예수께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보세요. 그의 사위들은 뭐 하더라? 농담으로 여기다. 저는 오늘 한 구절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선택한 거는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 내가 이걸 바꿔보려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베드로가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을 구하자고요. 아멘. 믿음의 방주를 짓자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자 그 말이에요. 생명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불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시대 속에서 엘림교회는 뭘로 남자고요? 방주 지어가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심판이 왔을 때 그때 다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엘림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